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일, 그걸 하고 싶은 소원이 마음에 생겨요. 그리고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지난주에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 사람이 예수가 주님이시다, 이걸 믿게 되고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가 주님이시다, 이 말은 우주적 차원이 있고 개인적 차원이 있는데, 우주적 차원이라는 것은 그분이 이 세상과 우주를 창조하셨고 지금 다스리고 계시고,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Owner of this universe,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 차원의 주님이라는 것은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게 순종해야 될, 순복해야 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이 계시면 죄인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는 그런 친밀한 감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친밀하게 느끼고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이 계시면 불순종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또 죄송해지고 마음이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근심하시기 때문이죠. 성령님의 근심의 감정이 인간의 영에 전달돼서 그 인간 영의 감정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영이란 것은 사람의 마음의 한 부분인데, 마음이란 건 정신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마음이 더 깊은 곳에 있는 것인데, 영은 영적 세계와 교류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십니다.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라서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 일을 하려고 그래요. 자기 일을 하는데 몰두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성령께서 마음에 들어오시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소원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만 우리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 특별히 성령 하나님. 그분 우리 안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우리 밖에서, 우리 옆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일을 하시는 결과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걸 헬라 원전어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냥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소원이라는 뭘 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뭘 하고 싶다는 마음을 줍니다. 뭘 하고자 하는 마음, 소원을 마음에 주세요. 그리고 소원을 주고 그걸 행동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작용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분을 이런 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한 가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한 가지 소원밖에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소원, 인생의 목적은 뭐냐?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영광,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즐겁게 하고 자기를 높이고, 이게 오직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나치면 다른 사람을 해쳐서라도 나의 이익을 추구하고 나의 즐거움을 추구하게 되죠. 남의 고통을 주서라도 자기를 즐겁게 하려고 하게 됩니다. 모든 게 자기중심적이죠. 이 뿌리 깊은 자기중심성이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간으로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바꿔놓는 거죠. 나를 기쁘게 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인생의 목적이 바뀝니다. 내 영광을 추구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확 바뀌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믿음이 깊다 이 말은 뭐 신앙생활 오래 했다 그런 게 아니라 얼마나 인생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다른 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인생의 목적이 얼마나 확실하게 바뀌었느냐, 그게 바로 신앙의 깊이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인생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높일 수 있을까, 그게 된다면 아직 신앙이 얕은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기분 나쁜 일이 많으냐, 왜 그렇게 고민이 많으냐, 왜 이렇게 고통이 많으냐,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인생의 목적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 그게 인생의 목적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목적을 바꾸면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기분 나쁠 일이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괴로운 일도 확 줄어들어요. 아주 드라마틱하게 줄어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뭡니까? 성전은 하나님 계신 곳이 성전인데,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이 됩니다. 성전이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는 우리 몸을 다루지 않아요. 함부로 몸을 굴리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대웅전에 가서는 경건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함부로 하지 않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먼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먼저 자기의 몸을 바쳐서 자기의 몸을 바쳤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몸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용도는 뭡니까? 여러분의 몸의 용도는 뭡니까? 왜 여러분은 몸을 갖고 있습니까? 몸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걸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럴 때 그때부터 인생이 올바로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마음껏 실험해 봤습니다.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나를 기쁘게 하는 거라면 뭐든지 한번 해보자. 그 실험을 하는 결과 그 실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논문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한번 해보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봤는데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전도서 2장 1절에 보니까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나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답이 헛되다는 거죠. 허무했다. 하나님 없이 자기를 즐겁게 하는 삶,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해보니까 헛됐다. 그리고 1장 2절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데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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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을 벗어나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헛되다는 거죠. 허무하다. 그래서 이번은 논문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내렸습니다. 그게 이제 전도서 12장의 결론이에요. 젊을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12장 3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의 당연한 의무이다. 그런데 이런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무지하게 불나비처럼 자기 기쁨을 목적한 삶을 살다가 허무하게 죽어갑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그렇게 낭비하다가 가는 거죠. 인간이라는 건 영적인 존재고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또 영적인 영원한 것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으면 인간의 마음속에는 충족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다 마음속에 여러분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도자이시고 우리는 그 인도를 따르는 피동적 참여자이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내가 그냥 내 생각대로 덮어놓고 이거 하나님 기뻐하겠지 하고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인도하시면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면서 그 인도에 따르는 피동적 참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권자이시고 우리는 피동적 참여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죠. 이걸 해라. 마음속에 소원을 주십니다. 갑자기 살다 보면 이걸 하고 싶다. 이걸 해야겠다. 이런 소원, 마음 기쁜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기도하다 보면 그 소원이 더 커집니다. 자꾸. 그런데 하나님 주신 소원이 아닌 건 기도하다 보면 자꾸 약해져요. 뭘 하고 싶다. 누굴 만나고 싶다. 이런 소원을 주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소원을 주시느냐. 첫째는 주님은 성경 말씀을 우리 삶에 연결시켜 줌으로써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 상황과 연결을 시켜줘요. 이번 주에 어떤 선배 목사님의 경험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번 교회는 미국 교회를 렌트해서 쓰시는데, 근데 한 교회만 렌트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3교회도 렌트를 해요. 그러니까 한 건물을 4교회가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간 분배가 힘든지 보통 일이 아닙니다. 1부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리고, 그 다음에 2부 예배는 전체 예배이기 때문에 길 건너가지고, 이 길 건너서 사람 수가 한 200~300명이 되기 때문에 의자를 다 나누고, 어깨에 짊어매고 나르고, 앰프 시설도 다 짊어내고 날라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또 끝나면 또 다 의자, 앰프 시설 다 다시 교회 창고에 갖다 놓고, 이러기를 5년을 했어요. 5년 하고 나니까 성도들 속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건물을 마련합시다,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고, 그 때문에 고민이 되고 기도를 막 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매일 하는 것처럼 큐티를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그때 이제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 교재를 가지고 쭉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그날 말씀 묵상하는데 그 본문이 역대상 23장이었어요. 그거는 이제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이제 앞으로 성전이 건축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걸 이제 말해주는 거예요. 그 25절, 26절. 다윗이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평안을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계실 것이므로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를 섬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느니라. 그전에는 이제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성막에서 예배드렸습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텐트거든요. 텐트이기 때문에 자주 옮겼어요. 옮기면은 레위 자손들이 그 성막 기구를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전을 딱 지으면 이동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성전을 앞으로 지으면 레위 자손들이 그를 섬기는 기구를 어깨에 맬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딱 읽는데 말씀이 아주 강하게 팍 와닿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건물을 주시려고 하는 것 같다. 아, 교회 건물을 주실 작정을 하셨구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탁 들은 거죠. 그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건물을 주시는구나.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아주 어려움이 많았지만 끝까지 추진해서 결국은 자기 교회에 맞는 교회 건물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과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삶과 연결시켜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성공의 개념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날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행복한 사람,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은 그냥 생각 안 하고 묵상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묵상한 것을 실천한 것까지 내포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 매일매일, 그게 성공적인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성경 말씀을 묵상해서 그걸 깨닫고 그걸 자기 삶과 연결시켜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 중에 좋은 생각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좋은 생각을 마음속에 넣어줍니다. 뭘 해야겠다, 뭘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쑥 들어와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이렇게 해야지, 자기 뜻대로 딱 결정 딱 해놓고 마음속으로 해놓고 나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것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큰 신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혼자서 속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따라하고 내가 혼자 하고 싶은 대로 안 하면 무시할 거야. 그런 마음이죠.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비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조지 밀러도 이렇게 말했는데, 처음에 저는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제 마음에 제 뜻이 한 치라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되기를 구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문제 중 90%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문제의 90%는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 나가면 주님께서 어떤 좋은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생각을 다른 표현을 쓰면 평안과 함께 오는 해결책,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어떻게 됩니까? 고민하는데 갑자기 평안이 임하면서 해결책이 딱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좋은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주님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인도한다는 건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신 것, 그것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이미 일하고 계신 것, 그걸 감지하고 바로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 곳, 그곳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감지하고 그것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 이게 바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본다 이 말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영적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뭘 하려고 하시는지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보고 감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런 감동을 안 주시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할 수 없노라 하면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감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지하고 그걸 동참하는 거죠. 이 블랙하비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거기에 자신의 경험이 적혀 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를 통해서 대학생 선교를 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 선교를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교단에서 그러면은 대학 기숙사에서 성경 공부반을 조직하는 것으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이렇게 권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에서 성경 공부반을 조직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1년 동안 성경 공부반을 조직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헛사였습니다.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신 것, 그것이 이 캠퍼스에 없는지 그걸 한번 관찰해보고 그걸 발견하면 거기에 동참하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일날 우리 학생들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는 캠퍼스로 가셔서 하나님께서 어디서 일하고 계신지 그것을 찾아보십시오. 그걸 관찰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것에 동참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서 일하고 계신지 찾는다는 게 그게 무슨 뜻입니까?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대해서 말씀 두 가지로 답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3장 10절 11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이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영적 질문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생기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개입하셔서 이끌어야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의문이 생기고 영적인 데 질문이 생기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영적 질문을 가질 수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갖고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 어떤 영적 질문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서 이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을 찾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그런 어떤 사람이 영적 질문을 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보이면 기존의 어떤 계획을 중단하고 모든 일을 중단하고 바로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발견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변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주에 수요일 날 한 여학생이 수업을 마친 다음에 이제 가고 있는데 갑자기 2년 반 동안 한 클래스에서 공부를 했던 한 여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 생각에 너는 그리스도인 같은데 이야기 좀 하자. 그래서 다음에 강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 강의를 안 하고 안 들어가고 식당에서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여학생이 하는 말이 나를 비롯해서 11명이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한 명도 그리스도인이 없는데 지금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런데 혹시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줄 분을 소개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지도 않은데 성경을 11명이 모여서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도자 없이 혹시 누구 성경을 좀 이렇게 가르쳐 줄 사람이 없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자매의 마음속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계로 해서 그 여자 기숙사에서 성경 공부반을 3개를 조직하고 또 남자 기숙사에서 성경 공부반을 2개를 조직해서 그때부터 캠퍼스 선교가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그냥 스스로 하려고 했을 때는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사람의 마음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걸 발견하려고 했을 때는 금방 그걸 발견하고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서 하나님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다음에도 하나님이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는지 자꾸 찾아봐야 돼요. 가만히 있지 말고 어떻게 일을 하시나 자꾸 두리번 관찰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는 다른 사람이 먼저 와가지고 말을 걸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찾아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람에게 질문해 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하겠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어떤 마음이 있는지 그 속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다음과 같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혹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겠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걸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걸 우리는 알게 되고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발견해서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에 우리가 동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으면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발견했으면 동참해야 돼요. 귀찮아. 신경 안 써. 내일도 귀찮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는 일이 딱 보이면 거기에 여러분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난도 일종의 환경이죠.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나 잘 귀 기울여 봐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또 실제로 어떤 환경을 통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어떤 일 때문에 텍사스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아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되나 하나님 뭐 기도도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하면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신호등 앞에 딱 섰어요. 섰는데 앞에 차가 섰는데 그 차 번호판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이 캘리포니아인데 그 번호판에 보니까 텍사스 카우보이 이렇게 딱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텍사스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갔는데 아주 좋은 일이 많이 생겼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귀를 열어두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나 자꾸 이렇게 주변을 관찰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은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교회를 건설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개인 떨어져 가지고 독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건 성경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 원하는 건 교회, 믿는 자들의 공동체, 하나님 이걸 원하십니다. 모여서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는 이 교회의 한 지체고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은 독자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과 의논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여러분에게 뭔가 결정한 것을 말할 때는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이렇게 말할까 말하지 않을까 계속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인도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가 하는 말은 가능하면 경청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기도 하시고 또는 기도 중에 좋은 생각, 평안과 함께 임하는 해결책, 그걸 갑자기 마음속에 생각이 떠오르게 하면서 줄 수도 있고 또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있는 환경을 통해서 또는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잘 받으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깊고 풍성해야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의 질이 풍성할수록 인생도 풍성해집니다. 주님과의 관계의 질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도 사람과의 관계의 질도 다 다르죠. 우리가 어떤 이웃들하고 살다 보면 어떤 이웃하고는 10년 같이 살면서도 그냥 하이 이게 다입니다. 그냥 지나면서 하이 그 사람도 하이 10년 동안 그것만 해요. 하이 하이 그러고 이사 가면 하이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그런 관계들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자기 감정을 나누고 깊은 대화라는 감정을 나누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나누는 게 깊은 대화인데 그런 이웃도 있죠. 이 관계의 질이 다른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도 하이 하고 그냥 끝. 그것도 뭐 하루에 한 번씩 하이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하이 하고 그냥 끝. 그러고 그냥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하고 어떤 사이입니까? 여러분하고 하나님은 어떤 사이입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그 관계의 질이 어떻습니까? 관계가 풍성하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질은 어떻습니까? 기도가 좀 풍성합니까? 말씀 묵상의 질은 어떻습니까? 그게 좀 풍성합니까? 아니면 아주 형식적이고 사무적입니까? 여러분 예배의 질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우리가 교제하는 것인데 여러분 예배의 질은 어떻습니까? 예배가 너무 사무적이고 그냥 종교식입니까? 이거 예배 안 들으면 찝찝하고 그러니까 그냥 또 안 하면 또 와이프가 너무 나를 괴롭히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게 아니겠죠. 우리의 관계의 질이 어떤가? 주님과의 관계가 풍성할수록 인생도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풍성하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주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인도하심도 아주 선명해집니다. 더 분명해지고 관계가 풍성할수록 그 하나님 인도받는 것도 풍성해집니다. 이처럼 주님과의 관계를 좀 풍성해 하셔서 주님의 인도를 잘 받으시고
그분의 주도를 잘 따라가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뭔가를 하라는 소원, 마음을 주시면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순종하기 위해서 포기할 것을 포기하는 삶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순종하기 전에 먼저 조정이 필요해요. adjustment. 조정한다는 건 뭘 포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사람을 구하는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 근데 이거에 순종하려면 먼저 뭘 하나 포기해야 됩니다. 뭘 포기해야 되죠? 고기잡이를 포기해야 돼요. 직업을 바꿔야 됩니다. 매 24시간 예수님을 쫓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고기 잡으면서 같이 쫓아다닐 수가 없어요. 하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나를 따라와라. 그게 순종하려면 한 가지를 포기해야 되죠. 편안하고 안락한, 익숙한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됩니다. 익숙한 것과의 결별, 익숙한 것과의 결별, 이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순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순종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하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대가 지불이 없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가 지불 없이 여러분 영적 삶은 힘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풍성해지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희생 없이 영역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뭔가를 희생해야 돼요. 뭔가를 드려야 되고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영역을 얻고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때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말씀하시는 그때 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미루게 되면 안 하게 돼요. 주님이 감동 주시면 즉각 하시기 바랍니다. 미루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뭐 감동이 있으면 바로 하시기 바라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되 원망과 다툼이 없이 감사함과 화목함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뭐가 없이 하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 없이 하라 이것은 감사하면서 하라는 거죠. 고마워하면서. 주님 일을, 하나님 일을 할 때, 주님을 기쁘게 할 때 고마워하면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천국에서 상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을 하라는 거죠.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은 시시비비를 가지고 다투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헬라어 원전에는 다투지 말라, 다툼 없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와 화목함을 하라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래는 불리기 전까지는 노래가 아니다. 종은 울리기 전까지는 종이 아니다. 사랑은 전달될 때까지는 사랑이 아니다. 여기다 한 가지 덧붙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축복은 감사하기 전까지는 축복이 아니다. 노래는 불러야 노래입니다. 종은 울려야 종이 되고 비로소 그때 종이 되고, 그리고 사랑은 행동으로 표현하고 전달할 때 비로소 사랑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축복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 되려면 감사를 해야 돼요. 축복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왜 우리가 사람이 복을 받기 원합니까? 그걸 받으면 마음에 만족감이 있고 행복감이 있으니까 복을 받으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뭘 주셨는데도 고마운 마음이 없어요. 더 좋은 거 있는데 왜 그건 나한테 안 주셔? 계속 원망, 불만. 주면 뭐합니까? 받으면 뭐합니까? 여전히 마음에는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그건 축복이 아니죠. 그래서 축복이 되려면 고마워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미 주신 것, 이미 갖고 있는 것, 이미 주신 걸 감사할 때 그게 축복이 되는 거죠. 항상 여러분 감사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해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천국에서 상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꾸 일을 하려고 해요. 주의 일을 더 많이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툼이 없이 하라. 시비가 없이 하라.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따지지 마라. 다투지 말라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악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가장 악한 교회는 다투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미지는, 핵심 이미지는 사랑입니다.
교회의 핵심 이미지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핵심 이미지인데 거기서 다투고 있으면 이건 교회도 아니죠. 왜 그러면 다투느냐? 더 잘해보려고 다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잘하려고 다투지 말고 보통만 하고 화목하자. 따라해보겠습니다. 잘하려고 다투지 말고 보통만 하고 화목하자. 사람들이 왜 다투냐면 더 잘해보려고 다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우리는 북을 잘 못 쓰니까 많은 교회에서 북에서 많이 주방에서 주먹질이 생깁니다. 주방에서 많이 다퉈요. 왜 다툴까요? 내 방식대로 요리를 해야 더 맛있다는 거예요. 고추장을 조금 더 뿌려야 더 맛있다니까. 아니야, 충분해. 이렇게 해야 맛있다니까. 더 맛있게 하려고, 잘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잘해보려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맛있는 거 먹으러 오는 데입니까? 아니면 맛없는 것도 맛있게 먹는 법을 배우러 오는 데입니까? 네, 교회는 맛있는 거 먹으러 오는 데가 아니라 맛없는 것도 맛있게 감사하면서 먹는 법을 배우러 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 회의하다가 회의에 빠집니다. 회의하다가 다투고. 회의하다가 왜 다툴까요? 더 잘해보려고. 내가 하는 방식대로 해야 교회가 더 잘 돼. 내가 하는 방식대로 해야 사역이 더 잘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더 안 돼. 서로 이제 자기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회의하다가 회의에 빠지고 다투고 갈라지고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렇습니다.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하려고. 좀 더 잘해보려고. 그러나 다투는 교회는 가장 악한 교회고 다투는 교회는 다투는 것밖에 못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잘하려고 다투지 말고 보통만 하고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것 같으면 거기서 중단하세요. 스탑해야 돼요. 말도 스탑하고 행동도 스탑하고.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당신 원하는 대로 하세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당신 원하는 대로 하세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당신 원하는 대로 하세요. 이런 정신으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마귀가 그걸 틈을 타가지고 다투게 만들어요. 의도는 다 좋아요. 의도는 더 잘해보려고, 더 주님을 기쁘게 해보려고, 더 교회를 잘하게 해보려고, 더 맛있게 해보려고, 더 잘해보려고, 다 잘해보려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가정에서 왜 싸웁니까? 더 좋은 가정을 이루어보려고. 내 방법이 더 좋다 이거지. 그런데 다투면은 가장 나쁜 가정이 됩니다. 다투지 말고 보통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뭘 해야 됩니까? 감사함과 화목함으로 해야 됩니다. 조금 기다리면 기도하는 시간을 주면 당장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조금 우리 조금 시간을 두자. 그러면 시간을 두면서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하나가 돼요.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당장 결정해야 된다고 하지 마시고 뭐가 갈등이 있으면 우리 조금 더 생각해보자. 조금 더 기도해보자. 그러다 보면 기도하는 도중에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 하나는 뭐냐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건 좋은데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주님이 주도하시고 나는 비동적 참여자입니다. 참여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거나 또는 좋은 생각을 넣어주시거나 또는 환경을 통해서 또는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여러분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포기할 걸 포기하고 적극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마워하면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천국에서 상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하시고 절대 다투지 마세요. 특히 교회에서는 다툼의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스탑하세요. 하지 마세요.
스탑! 그리고 좀 더 생각을 하고 기도하시고 여유를 갖고 그렇게 해서 화목한 교회, 화목하면서 주의를 하시는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 화목한 직장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